네, 감사합니다. 육교구, 참 구역이 아니고 교구이시니까 그만하긴 하십니다만 그래도 앞에 세워놓고 또 모셔놓고 보니까 대단합니다. 장로님들 당에 장로님들을 위시하고 빵빵합니다. 권사님들. 그래서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을 노래하고 우리 함께 기원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생기기 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그 예배의 순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배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순서가 끼리의 주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뒤에 상투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그니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고, 성찬식이 반드시 예배마다 들어갔어요. 그 당시는. 지금도 가톨릭 미사는 들어갑니다.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도나 노비스 파쳔 하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순서가 들어있어요. 그 순서가 제가 하면서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 기쁨 이야기할 때 제 속에는 감동이,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와 같은 감흥,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르는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받으셨겠습니다만, 그러나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큰 은혜 주셨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박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보시는 분은,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넷플릭스 본 분들은 JMS 교라고 하는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오대양이 나오고, 새로운 생각들이, 기억이 좀 나오시죠? 아가동산, 기억됩니다. 아가동산. 이런 그들이 이제 나와요. 거기에 이제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래고 4명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고등학교 졸업한 동기생들 모임, 새봄맞이 모임을 한번 갖자고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절 향해 가지고,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뭐 여기저기 물어댑니다. 또 다른 그룹에 갔더니 또 묻고, 저희 집에서 또 저희 자녀들이 또 저한테 그거 봤어요? 요즘 하는데, 단 2주 만에 여기저기 한 3군데 4군데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센세이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신이다. 이게 다 멀쩡히 십자가를 위에 달고, 그리고 앞에다가 그 간판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죠. 참 불편합니다. 내가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인 아닌 사람이 물론 더 많겠죠.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거기서 정상적인 교회와 구별해 가지고 그 교회를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정상적인 목사와 구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로 떼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물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교회고 목사거든요. 그러니 야,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물어대니까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은 합니다만, 그러나 대답을 하는 저는 참 불편합니다. 그런 그 대답을 이제 한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를 간추리면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위 가방끈 그런 지식 정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도 아니에요. 그럼 상관이 없냐? 똑같지는 않지만 얼마간의 상관은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간의 정도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JMS라고 하는 것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왔습니다만 초등학교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신학을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재록 같으면은 이 성결교 신학교를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무슨 미국의 어떤 신학교를 갔다 오는데 캠퍼스도 없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인 거죠. 거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역시 초등학교라도 안 그러죠. 국민학교 그러네요. 국민학교. 키 148cm에 90 지금 3세 된 노인이에요.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이게 뭘까 하는데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앞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동과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을 잘해요. 달변이에요. 나름대로의 달변이에요. 그런데 그 달변은 앞뒤는 안 맞습니다. 앞뒤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구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듣기에 말하자면은 재미있고 그리고 또 유창하다 하는데, 유창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을 꼭 잘한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자면은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의 책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 책으로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책으로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조각조각 난 것을 가지고 밑에서 조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조직화한 것은 남아 있지만은 직접 그들의 오록 같은 것들을 모으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구사를 할 수 있는, 논리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신이다 하는 말과 같이 그들은 하나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재림 예수예요. 아니, 예수도 실패를 하고 나야말로 성공했다고 하는,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요, 모든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 똑같은. 그래서 적어도
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그 교회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에 있어서는 뭐 보는 거, 앞에 교회 간판 멀쩡하고 들어가고 똑같이 십자가 걸어놓고 건물도 그렇고 들어가서 뭐 예배라고 찬송가 펴놓고 하니까 알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예배 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건 간단하죠.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선 나가서 정통적인 교단에 속해 있나. 우리 총회에서는 호환을 할 수 있는 곳, 그 다른 교단에 있는 목회자의 학력이나 자격 같은 것을 인정하는 교단이 8개 교단이에요. 8개 교단. 한국에 있는 이런 교단들 가운데서 8개 교단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교단들이 한 20개가 정도는 있어요. 그 정도면은 정상적인 교단으로 쳐주자. 그럼 그 나머지는 이 자리를 통해 갖고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못하긴 합니다만, 안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나갈 때, 교회를 옮길 때나 혹은 뭐 교회에 잠깐 뭐 들를 때, 이럴 때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냐.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그 교단 이름들도 그대로 써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교단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그 통합,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자주 보시죠? 이 한반도 배경해서 한반도형 두루마리, 그 앞에 붉은 십자가, 그 위에 있는 우리 교단 나름대로 우리대로 자구책이죠. 다른 교단, 특별히 비정상적인 그런 교단들 사이비, 이단 사이비와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구책, 여러분들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력이니까, 가능하시면 뭐 여름 휴가 한번 가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서 좀, 요즘은 다 뭐 걸어 다니는 건 아니니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그런 간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단, 감리교나 뭐 다른 교단들이 다 엉터리다,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장로교 이름을 붙여놓고 이단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왜냐하면 다른 신천지가 그걸 붙였었어요. 몇 년 전에 어디에 붙여가지고 뭐 경찰 동원해갖고 법적인 사법적인 그런 그걸 해갖고 기어코 내렸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도안 하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단들이 그거 붙이면은 가만 안 놔두고 계속 사법적인 이런 형사적인 그런 또 물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그걸 이제 받아 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하는 사람들의 구조는, 그런 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걸 본 모양이에요. 도대체 경악한다. 실제로는요, 거기에 나와 있는 네 그 이단 사이비는 가만 보시면은 다 죽었거나 혹은 이제는 그 다 감옥에 가 있는, 교주가 감옥에 가 있는 상태.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장 위험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신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아예 뒤에 있는 것은 빼버렸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혹은 그 안상홍 증인회 뭐 이렇게 갖고 했는데, 그건 뒤에 것 요즘 다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가는데 합정동 가는데 올라가는데 신수도 가는데 거기도 있죠.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멀쩡하게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것도 그냥 교회입니까? 그냥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이건 뭐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갔다가 이제 그게 소위 뭐 요즘 말로 다 털린단 말이야. 뭐 몸과 마음을 다 털리는 거야. 자, 그게 가는 사람들도 뭐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빠질 수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조금 특징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구조적으로 뇌 구조가 좀 그렇다고, 특별한 다른 사람들하고. 왜 어디에 마약, 그리고 또 꼭 술을 마셔도 알코올이즘에 빠지는 사람,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뇌구조가 좀 다르다고 그러죠. 혹은 DNA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호르몬 구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한국의 정서들, 한국 사람들의 기질, 빨리 뭔가 빨리 뭐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고 확 보이면 좋고, 뭐 이런 빨리 올라갔다 빨리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한국 사람들의 기질. 그리고 또한 한국의 이 급속하게 빨리 움직이면서의 한국 사회의 이 문제들, 경쟁 사회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대로, 또 실패한 사람들이 무수히 생기니까 그 낙오자들의 그 열등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내가 사회적으로 낙오했으니까 빨리 뭔가 보상을 받아야겠는데, 사회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뭐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가면은 뭐 병도 낫고 막 이적도 보이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주들도 문제고, 교주들은 실체를, 근데 거기에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다 교주들이 통일교 교주는 그 공고 나왔어요. 예? 죽었죠. 그런데 이제 문선명은 공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기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 자신이 실패자이고, 학력도 변변찮고, 또 그런 사람입니다. 추종자들도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되고, 그리고 또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아무래도 거기에 모여들게 되고, 결집되면서, 결집의 힘이 있잖아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니까 그게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갖고 한 노력이 엄청나죠. 말하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얘기했잖아요. 전서와 후서가 있다면은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도움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개인적으로도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러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다소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디모데 전서 후서가 뭔지 하는 걸 좀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영감과 조명. 이 성령의 영감과 조명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요. 이걸 여러분들 굳게 붙잡아요. 이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바꿨잖아요. 예배에서 찬양대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입장을 합니다. 그것도 예배의 순서죠. 주일날 예배 때 입장을 할 때 앞에 이제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이전에 성경 봉독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가 제 앞에 섭니다. 어떤 분들은 머뭇거려요. 이게 목사님 앞에 있는 거 맞습니까? 하고 묻는 적이 몇 번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고, 설교가, 그분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거든. 당연히 그것이 앞에 서 있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주석이니까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설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하는데 우리 봉독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해야 돼. 그 안에 머물러야 돼.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문제가 됐어.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기록이 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영감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함께 읽을 때에 또 한 번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에 머문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읽는데 이때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한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필자, 도구예요. 바울이니 구약 성경의 모세고, 그다음 복음서의 저자들,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 이런 것들은 다 그분들이 말하자면 대필자예요. 오리지널 오서라고 합니다만, 원저자, 실제적인 저자는 누구시냐 하면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책들 중에서 책이라고 해가지고 더 북이라고 그럽니다. 바이블 하는 말이 영어로 지금 얘기하면 더 북이에요. 그 책, 유일한 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사람이 썼지만 이 성경 66권은 원저자가 쓰신 것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읽혀질 때에, 이 말씀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춘다, 그런 얘기죠. 말 그대로 하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력 얘기를 했습니다. 학력을 아무리 머리 갖춰도 그걸 갖고 읽을 수 있어요? 안 읽혀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캄캄한데, 나의 지성을 캄캄한데 가두어 두시지 않고 빛으로 비추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의 설교도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잘못 넘어가는, 어느 정도로 넘어가냐,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거기다 아멘 그래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성경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2번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죠.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가 한 번 있고, 이 설교를 듣는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다 아멘 해야 돼요. 정말로 그 말에서 쏙 들어와야 돼요. 어쩌면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의 심령,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역사하는 그런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하는 책을 제가 언제 소개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작년인가 소개를 한 번 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명이 30 Lesson for Liv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위한 30가지의 교훈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교훈이 아니고 저 영국에 가면은 양대 최고 세계 영국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고 옥스퍼드 대학이 있어요. 이 두 대학을 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제일 좋은 대학이 케임브리지다 혹은 그 사람은 옥스퍼드다 그러면서 하여튼 두 대학을 제일 좋은 대학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고개를 주걱거리고 뭐 그렇다 생각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 미국으로 가면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동의를 따라 거기서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양대 대학이 아시다시피 하버드와 예일 그거잖아요. 두 대학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그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다 그래요. 그럼 영국 사람들은 동의하지는 않겠지. 혹은 미국에서도 뭐 무슨 하버드와 그리고 예일이 제일 좋은 대학이냐? 뭐 다른 뭐 MIT도 있고 다른 대학들도 있는데 그 대학이 뭐 이렇게 뭐 제일 좋은 대학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세계 수위를 들여다보면 뭐 첫째 뭐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랭킹을 매길 수는 없는데 그 미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예일 대학에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앞에 있는 사이콜로지 하는 말인데 사이코 하는 말이 헬라어 푸시케 그 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혼, 푸시케. 그리고 밑에 있는 로지 하는 것은 로기아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학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다루는 학문이야 사이콜로지 하는 말이 혼을 다루는 학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혼을 다루는 학문으로서는 최고의 지성들이지 물론 뭐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들 정도 되면은 상당한 그런 수준, 세계적인 최고 수준이 이 사람들이 과연 오늘 이 시대의 복잡한 시상권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것도 한순간에 뭐 책에 책상에 앉아서 이 연구를 한 게 아니야. 수십 년간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설문을 하고 따라가면서 보고 다 해갖고 그야말로 심층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결과가 그 책이에요. 30가지 인생의 행복을 위한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이 30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원하신다면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아니면 뭐 요즘은 이 검색이 있으니까 뚝뚝 치면 이제 그 30가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30번째 마지막 닫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신학과 교수들이 아니고요. 예일대학에 말하자면은 심리학과 교수들이 인생 행복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면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쭉 그렇게 다 나와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마지막 닫으면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마지막 닫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한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가져라 하고 그 타이틀을 놓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그 뒤에 물론 있겠죠. 타이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그 이야기 가운데 뭐냐면은 정상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교구에 포함되고 정상적인 구역의 구역원으로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이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책을 맺어요. 끝을 맺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무미건조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소속돼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찬양대 하고 교사하고 구역하고 아이들이 그런 교회 학교에서 크고 오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서 서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직분을 맡아갖고 그 직분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생이 행복한 건 뭐냐 하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의 삶에 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조직에 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만나고 3일이 되면은 3일 이 수요일 와서 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고, 뭐 좀 특별한 거 없나? 내 생애를 더 즐겁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뭔가 번쩍하는 뭐가 없나? 하고 하는데, 사실은요 앞에 있는 30가지를 제가 다 소개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할 줄 아는데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요, 오히려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흔히 그러잖아요. 뭐가 행복해요? 내가 정상적인 이 사업을 하고 가게를 작은아마 하고 직장에 다니고 어렵사리 그거 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고민하면서 나눠 가지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도 먹고 조금 남으면 그거 갖고 또 여유 있으면 조금 하루 나가고 소풍도 가고 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로또 맞아가지고 로또 해왔어요? 야, 기분 좋게 100억씩 좀 통 크게 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준비할 때는 50억이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2배로 통 크게 쾅 100억. 일단 100억의 이제 임팩트를 한번 느껴보시고, 100억이 이제 여러분 엔돌핀 돌아요? 100억이라고 하는 순간에 엔돌핀이 싹 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멘. 그렇지, 얼마나 행복해. 엔돌핀이 확 돌면서.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나왔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큰 로또는요, 우리나라는 이건 또 그래도 적은 모양이야. 미국쯤 되는 나라에서 로또는요 그거보다 한 10배 20배 되는 모양이에요. 엄청나요. 이게 1000억 이렇게도 갖다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100억 1000억 오늘 이 시간에 꽝 떨어졌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멀쩡히 드리다가도 100억 나 받았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엔돌핀이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행복했냔 말이지. 풍비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비박산.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건강도 인격도 가정도 모든 사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 그러니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일 교수님들이니까 고명한 교수님들은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냥 어렵사리 그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잘 쪼개가지고 헌금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아이들 먹이기도 하고 뭐 오늘 조금 하면은 이 조박집 가서 뭐 돼지갈비를 한번 먹어보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이게 행복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요 30가지를 쭉 제가 한번 봐서 자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게 행복한데 하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다 그 얘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느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 소속돼 가지고 내가 가지고 그리고 수요일이면은 수요 예배 갈 줄 알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하면 나눠요. 예. 행복한 줄로 믿으세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 수요일 와서 수요일 예배 드리니 이거 진짜 행복이야. 수요일 예배는 늘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늘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왔었고 이번 주에도 왔으니까 더 행복합니다. 하고 다음 주에도 오고 1년 내내 수요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래요. 예, 아멘. 예, 부분적인 아멘이었어요. 예, 올 1년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일 헌신합니다. 예, 그게 행복이에요. 뭐 별것도 아니네. 근데 행복은 별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별것이면 불행일 가능성이 많아요. 별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입일 가능성이 많지. 예.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면은 이래보다 제가 강단이 좀 있어가지고 띠릭띠릭 하면서 선생님 전화 띠릭띠릭 선생님 뭐 1억만 넣으면은 몇십억 나는데 투자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설명하는데 보니까 1억을 내면은 당장 2, 30억 금방 나오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들어와서 쉬운 것이지 내가 알아듣는 이야기로 이렇게 뚫러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은 그게 솔깃하게 됩니다. 교회에 제대로 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이 다른 사람들 무슨 교주 만나는 것이 아니요 절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아무개 권사님 이 권사님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점심도 나가가지고 칼국수 같이 먹고 지금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들뜬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어떤 교훈으로서 그들을 교훈하고 이끄는지 하는 것을 사도적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은 막 소요하고 별소리를 하고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서 메시아가 있다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저는 그런 큰 은혜 들렸다는 소식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한 시간 은혜로 족합니다. 이 은혜 제가 잘 간직하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의 아들과 딸들을 불렀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러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다른 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다른 신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 계시오니 세상의 다른 소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성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가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